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깜빡했네요. 오늘 식사 이후에 후식으로 사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두영 집사님, 김세영 성도님이 사과를 후원해 주셔서 사과가 있다는 것 아시고 감사함으로 함께 교제로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침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의 마침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동물의 왕국 엄청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서 가끔 아내와 같이 볼 때 그중에 뱀이 나올 때 아내는 굉장히 징그러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뱀은 보기도 싫다라고 고개를 돌리거나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1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제자반 때인가요? 언젠가 질문한 것 같아요. 왜 뱀이 이 사탄에게 쓰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뱀이라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 우리 중에 똑똑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중에 어렸을 때 막 머리만 좋다 막 칭찬받는 분들이 있죠. 칭찬받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가도록 지혜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교회를, 다락방을,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총명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계속 봅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물이 말을 합니다. 동물이 말을 해요.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했던 한 본문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2번 등장해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것. 하지만 동물이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와 신혼 때 닥스훈트를 키웠는데 그 닥스훈트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아시죠? 여우 사냥하는 개 키웠는데 그 개가 어느 순간 제가 출근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퇴근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동물이 말할 때는 내가 알아들 때 뭔가 안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물이 말을 하는데 그 뱀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하지만 그 뱀 뒤에 있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뱀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이 거짓의 영인데 이 거짓의 영이 지금 1절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뱀, 이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말장난을 합니다. 지혜로우니까. 이 말장난이 뭐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뭐라고 말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의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담을 통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탄이 여자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만들어 놓으신 걸 왜 다 못 먹게 하지? 이런 불공평과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말하기 전에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탄을 통한 뱀을 통한 말을 들으니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말에 아니야. 그 말씀은 잘못됐어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에 뭐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그 뱀에 통해서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선택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자연을 통해 날씨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믿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자신에게는 특별 계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냥 일반 계시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죠. 사탄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내가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특별한 게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를 얘기할 때 특별한 나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이런 작업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늘 어떤 절기 때 이런 뉴스를 많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좀 뜸한데요. 종교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막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막 불교에서 막 예수님 오시는 걸 축하합니다. 막 걸어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모든 이슬람과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대화해야 되고 서로가 하나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기엔 참 그럴싸합니다. 보기엔 그럴싸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정이야 어떻든 예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뭐 내가 마리아를 믿든 내가 나를 믿든 그건 상관없어. 과정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든 알라든 부처든 마리아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종교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화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는 하나다. 사랑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 국가의 재난이었습니다. 국가의 재난이 닥칠 때 저희 교회는 정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동참하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몇몇 이단적인 교회들이 문제였고 신천지가 문제였고 몇몇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실수였고 그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가의 재난 앞에서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돕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사회 어려우면 우리 교회도 돕는 것입니다. 뭐 교회만 돕습니까? 뭐 다른 많은 기관에서 돕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가 생색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 아십니까? 한국 안에서 모든 도시 안에 70% 80%를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돕고 있는데 교회는 천주교처럼 감독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체제인 천주교는 얼마든지 감독하면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데 교회는 각각의 교회들이 섬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지역과 도시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랑을 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으로 같이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종교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의 하나가 아닌 야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마리아 믿어도 괜찮아, 알라 믿어도 괜찮아, 부처 믿어도 괜찮아, 우리는 모두 하나야. 각자의 신이지만 하나의 신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생명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 이름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특별함 속에서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하나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난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과를 묻어버리고 일반화시키셔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더냐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한 거 아니야. 너만 특별하게 믿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만 예수 사랑하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차이점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탄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말씀 같지만 덧붙입니다. 덧붙여요. 그걸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탄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무게에 어디에 실려 있냐면 죽지 않는다에 실려 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의 말에 이게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덧대버리는 거죠. 가감시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하고 듣지만 나의 생각의 관점과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의 프레임 안에서, 나의 관점 안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에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직장은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덧입히거나 빼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난도질합니다. 난도질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일주일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뱀이 4절에 또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말을 하죠.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거예요. 5절이 이 목적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된 걸 못 먹게 막는 거야. 너가 이걸 먹어야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 그걸 막는 거야. 즉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먹어라. 먹어라. 왜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봐. 너 괜찮아. 네가 결정해도 돼. 네가 네 편한 대로 살아가면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아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본당에 들어왔는데 막 먼지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눈이 밝아져서 막 의자에 앉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예민한 사람들, 뭐 뱀도 똑똑하다 했지만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거 잘 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주님은 그것들을 내 눈에 보이니 네가 치우면 되지, 내가 청소하면 되지 라는 어떤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 내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그래서 정말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점점 연세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안에 꺾어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 고집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우리 교회도 이제 8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살 되고 15살, 20살, 30살 되면요, 점점 교회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요, 무서워요.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섭고요, 행동 하나 하기가 무서워요. 왜? 다들 막 야단치니까, 자기 고집을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다락방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죠. 그러면 교회가요, 사납지 않아요. 교회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가 친절하고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또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례하고 성을 낼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 당신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셔야 돼요.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 그 사람도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존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본심은 뭐예요? 현철아, 네가 하나님이 돼. 더원 사랑의 교회 세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김현철 담임 목사 이름만 다 넣어. 그냥 주보에도 넣고 훈련에도 넣고 다 넣어서 그냥 김현철 담임 목사. 그러니까 더원 사랑의 교회 하면 김현철 목사가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교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그 교회 목사님을 더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더원 사랑의 교회 하면 김현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어긋나면 화내세요. 말씀 앞에 어긋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말씀 앞에 어긋나면 돌을 던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돌을 맞아서라도 이 목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이 고마운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사탄의 본심은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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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탄이 만드는 거죠. 잘난 것으로 착각해요. 잘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심을 계속 사탄이 넣어주고 있는 이 본심.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했죠? 6절에 보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반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의심을 넣어주기 전에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선악과는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걸 의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순간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러운 거죠. 보암직스러운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을 때는 선악과의 눈길도 안 줬어요. 봐도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보아도 보암직하지 않았다고요. 먹어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는 그것들을 모두 지나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간다고요. 말씀 안에 지나간다고요. 근데 말씀이 아닌 내가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선동되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선전을 보면 유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TV 선전 보다가 어떤 광고는요 3번을 반복합니다. 45초예요.
15초씩 한 컷씩 끊지 않습니까? 45초를 3번 광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눈이 밝아져라. 세상의 눈이 밝아져. 홈쇼핑 보십시오. 막 내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홈쇼핑 보면 뭐 여기서 보암직, 뭐 먹음직 하지만 뭐 산음직, 뭐 어떻게 말해야 되죠? 가지고 싶은 직, 뭐 정말 가지면 막 이익이 될 만큼 탐스럽더라. 막 이런 마음이 홈쇼핑 보면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각인시키고 같이 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만지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는 질문들이 있죠. 왜 선악과를 금에 만드셨나? 이 질문은요 끝나질 않더라. 제자반 할 때마다, 이권 들어가면 이 질문, 죄의 결과할 때마다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만들지 말지. 그럴 바에는 그냥 다 먹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다 순종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인이 되게 만드셨나?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영화 가운데 로봇 영화들 많지요. 인공지능.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로봇과는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엉뚱한 영화가 막 로봇이 막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막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로봇은 서로 감정을 교감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이걸 거부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명령하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인격체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서로 관계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자유의지를 주어 너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관계를 통해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인격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주어 만들었던 그걸 보세요. 6절 계속됩니다. 중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못 보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싸워요.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왜 당신이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에 볼까요? 중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어요. 자기와 뭐라고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모든 유혹 앞에서 그걸 따 먹는데 남편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 옆에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직접 하나님께 이거 먹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아내 여자는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 들었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얘기하면 아니야, 여자가 넘어갈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 여보 먹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말리고 이해시켰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남편도 함께 아내가 주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여기에서 모든 본문에 우리가 막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고요.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남편이 약한 거예요. 아내 말 잘 듣잖아요. 안 듣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먹으라니까 막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아내에게 그런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정말 쉽게 죽일 것 같아. 약을 주면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 먹어요. 저는요. 그냥 뭐 성분 전혀 보지 않고요. 아내가 주면 그냥 다 털어서 먹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솔직히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다른 남성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고집이 있지만 아내의 말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도 아내가 저쪽에 대자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내 말을 안 듣기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 뭐 안 하는 것도 태반이에요. 태반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요. 아,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아내가 그때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끝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내가 이 인간 변화시키리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내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남편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성장반 훈련하는데 12명이 모였어요. 주일반, 성장반 모여서 3시간 훈련하는데 부부 성장반이었어요. 그때 한 아내가 7주 모였는데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시간을 갖는데 상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 때 남편들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왜 이래 갑자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왜 이래 우리 오해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남편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나갔는데 나중에 남편이 혼자 남아서 11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왜 우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모르지 않습니다. 안 돼요. 왜 우는지, 자기 때문에 왜 우는지를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아내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가고 말이 나가고 너무너무 자기도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내가 말할 때 그렇구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결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구나에 끝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 눈물 펑펑 흘리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남편이 모르지 않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더 우시는 거예요. 막 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더 우는 거죠. 그런 남편에게 밉기도 하겠지만 고마움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벌거벗었네? 이거부터 본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수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정죄할 때 제일 많이 정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정죄해요. 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도 말씀을 전하니? 너 목사라며 너 이렇게 살았잖아.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걸 통해 나를 공격해요. 너 교회 임직자인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고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뻔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다락방 나가서 막 나누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요, 점점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은둔형으로 만듭니다. 점점 집안에 있게 만들고요, 점점 동굴에 있게 만들고요,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나를 묶어서 두려움 가운데 대인 기피증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뭐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좀 넓은 나무 열매였어요. 그 넓은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니까 가린 거죠. 가린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말을 하여 의심을 넣었을 때 자기의 수치심을 바라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뭐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숨었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동네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숨바꼭질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술래가 하나 둘 셋 넷 막 10번 세고 찾을까?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숨어 있는 데가 못 찾는 데다 보니까 좀 음침한 데 숨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내가 무서워가지고 빨리 찾기를 원할 때도 있고 빨리 나가야 될까 막 내가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근데 꼭 숨어 있을 때 술래가 마지막에 뭐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안 하셨나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그때부터 막 나와 춤추면서 막 내가 여기 숨었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약 올리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딱 이 숨바꼭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두렵게 하고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에이, 나는 상관없어, 난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꽁꽁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신앙생활 하실 때 뻔뻔해야 됩니다. 조금은 뻔뻔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조금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그걸 수치로 알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숨바꼭질하게 만들거든요.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너 너무 잘 숨었다, 내가 못 찾겠어, 너 어디 있냐, 이거 물은 거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상태의 의미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탄이 했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의 장소가 아니라 너 마음의 상태가 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이 정말 가인 형의 쳐 죽여서 죽었잖아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형이 죽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 동생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왜 말씀 안에 있지 않니? 벗어났니? 죄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에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역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걸 바라보고 그걸 관용으로 알고 살아갔던 것들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끊임없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것만 하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가 이것만 하면 대단한 사람, 권위와 모든 권력과 모든 높음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갑과 을의 관계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때 너 지금 을이지? 내가 갑이 되게 해줄게.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을이지? 너가 왜 을이 돼야 돼? 갑이 되면 돼.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갑이 되게 만들고요. 그 을이 갑이 되려면 내가 갑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을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관역이 분명하다,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갑이 분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를 을로 살아가는 거죠. 을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는 죄 안 지을 때는 아담아 부르면 막 벗는지도 몰랐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막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조차가 두려운 거죠. 숨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12절에 보세요. 핑계합니다. 김건모 노래 핑계 아십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사람은요 핑계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11절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끝납니다. 2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2장만 보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주어. 근데 여자가 주었다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여자도 보세요.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핑계하네요. 누구요? 뱀. 하나님 바쁘세요. 또 뱀 찾아가세요. 자, 뱀을 찾아갑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겐 물으세요. 사람에겐 물으신다고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 왜 그랬니? 너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묻는데 동물에게 묻지 않으세요. 뱀에게는 바로 저주해버리세요. 배로 기어다닌다. 여러분, 지금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로 기어다녀라 라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요? 현철아, 창세기 1장 1절 이거다. 자, 외웠지? 이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대로 못 살면 너 이리 와, 지옥 보낼게. 이게 하나님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인간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인간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강아지 많이 키우지만, 지금도 고양이도 우리 할머니 댁에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 예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 나무, 식물 뭘 키워도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만 관계를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왜 그랬니? 이게 벌 주려고 물으시는 것 같으세요? 왜 그랬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왜 그랬니? 정말 형편없는 아빠라면 자녀가 함정에 빠지도록 뭔가 만들고 함정에 빠지도록 할 거예요. 형편없는 아빠죠. 아빠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 아이가 빠지지 않도록 자꾸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갈 때 조심해라,
저도 항상 첫째, 둘째가 특히 요즘에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방학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8시 반에 8시 퇴근합니다. 밖에 나가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그래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해라. 다치는 건 순식간이다. 그래서 몸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마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너 다쳐 확 그냥 넘어져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너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자, 뱀에게 말했는데 뱀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저주해 버렸어요. 자,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기대하십시오. 이 모든 영적 싸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탄의 영적 싸움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땐 달라요. 죄가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몸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주님이 15절에 선포하시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뭐 임신 얘기 제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죄 안 범했으면 그냥 웃으면서 애를 펑펑 낳았을까요? 하여튼 뭐 생각해 보면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16절의 하반절에 제가 중요하게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누굴 원한다고요? 남편을 원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원하면 원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아내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남편을 사랑할 대상인 거죠.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남편만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만 의지해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아내만 의지해서 하나님 사라져버리고, 자녀만, 직장만, 교회만 의지해서 하나님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러면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하고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이라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한 주간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헌금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헌신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면피가 된다고 할까요? 면책이 된다고 할까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헌금했다? 내가 오늘 섬겼다? 내가 오늘 훈련받았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 이것들이 일주일 동안 모든 것들의 면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그 한 번의 행위가 모든 면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너가 갑이야 너가 갑이야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우리가 그 우물가의 여인 알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몰래 뜨거운 햇빛 12시 제일 더울 때 나와가지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나와가지고 물 길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 대화하다가 여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나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이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모든 남편이 나를 이용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믿음인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김현철 목사를 사랑해야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 저를 의지하는 분들 다 떠나갈 거예요. 목사 제자만 해봤더니 이상하네. 가까이 봤더니 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흥분해? 왜 이렇게 24분인데 끝내지도 않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24분이어서 불평 안 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시간 좀 지키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트지도 막 초월해서 막 하잖아요. 이걸 왜 나눠줬죠? 이걸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눠줘가지고 계속 1절씩 하면 돼. 1절씩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엉뚱한 목사고요. 부족한 목사예요. 하여튼 16절에 여러분 남편 옆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야. 선포하셔야 돼요. 남편들은요 그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처음으로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가정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막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가정도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죠. 왜 어떻게 파괴하죠? 남편 네가 주인이야. 아내 네가 주인이야. 자녀 네가 주인이야. 다 주인이라고 하니까 뭐 자기 고집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고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그때 딱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직장 나가시잖아요. 월요병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행복이었어요. 이 일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자기의 죄의 마음을 심어주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스리라. 이 일은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일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 일이 뭐예요? 노동이 돼버린 거죠.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을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땅으로 연결되는 거 보십니까? 결국 기후의 문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온난화 문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연들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내가 뒤에 보면 땀을 흘려야 내가 그 소산을 얻는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 그리고 18절에 말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땅이 뭐예요? 내가 수고해도 가시덤불이 있대요. 엉겅퀴가 있다. 여러분 사업장 쉽지 않잖아요. 직장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얻나요? 아니 엉겅퀴가 있고 가시나무 막 그런 가시덤불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입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아요. 왜? 인간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이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 너 흙으로 돌아간다. 나의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마지막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성경은 먼지라고 말하잖아요. 먼지. 우리가 먼지다. 그건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20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뱀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요, 뱀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 보세요. 바로 왕 사진의 왕관을 보면 가운데 뱀이 있어요. 이 뱀이 신이에요. 이 신이 된 게 어디서 왔냐면, 물론 민수기 말씀에 노뱀 사건이 뭐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화예요. 신화에서 뱀은 치료하는 동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뱀이 바로 왕이지만 치료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게 뱀인 거죠. 여러분 WHO나 대한의사기독교협회 여러분 로고를 보세요. 그 안에 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뱀이 다 들어가. 그 뱀이 신화에서 치료하는 신이 되기 때문에 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뱀의 후손이 아니라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 그래서 마지막 21절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래 뭐 입었었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괜찮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죄가 싹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창피해 버든 거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근데 지금 뭐로 바뀌어요? 가죽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가리워주는 가죽옷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구약처럼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뭐라고요? 그분의 피로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죽옷이 되어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죽옷이 아버지 형상이 되어 의인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너희 죄를 가릴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침표는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간 고개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자꾸 덧대지 말고 말씀에 자꾸 빼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너 먹었니 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안에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바꼭질하고 몰래 혼자 집에서 운둔형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녀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 갔을 때 좀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삶을 통해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뭐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말씀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자기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맞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세상에서 뻔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뻔뻔함으로 처음엔 나가지만 이 뻔뻔함으로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요, 내 신앙의 수준이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친지들 VIP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 굳건히 걸어가는 이번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늦었지만 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게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헌금함 같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누구를 예배합니까?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번 한 주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물질이 아닌, 내 건강이 아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아닌, 김현철 목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일 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